연습 때는 잘 안 되더니 끝에 잘 맞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특성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데 늘 속회들마다 특성 준비하셔서 예배에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를 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게 인사해서 성령 충만하시겠어요? 진짜 눈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성령 충만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해서 보는 게 지난 시간부터 보는 게 성령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말씀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이런 것을 살펴봤는데 성경은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일관되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만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하나의 실체이신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풀이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몇 분이시라고요? 세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세 분이시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또한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사역을 감당하신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분열되거나 분리되거나 충돌되는 게 없으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성자 하나님의 구원,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완벽한 일치와 조화와 통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일 수도 있고 세 분이시지만 동시에 한 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규명하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랬어요. 규명하지 말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받아들여라. 한번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규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일 수 있고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신비로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여 그 신비로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무슨 얘기를 좀 드리려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그분의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왜 은혜 받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분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것까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저급한 신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신관이에요. 다신관. 들어보셨죠? 다신관이라는 말.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신들이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신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산마다 산신이 있어요. 계룡산에 가면 계룡산 신이 있고, 저 소백산 가면 소백산 신이 있고, 다 산마다 산신이 있고요. 마을과 거리마다 다 수호신이 있어요. 신들이 많은 만큼 신들의 활동 영역은 지극히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계룡산에 있는 신이 소백산 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신관에 의하면 없지요. 계룡산을 떠나는 순간 그 신은요 힘을 잃어버려요. 어디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계룡산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각각 신들은 자기 영역 안에서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신관, 그게 다신관이에요. 다신관에 비해 좀 발전된 신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신관이에요. 일신관. 이것은 뭐냐면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다스린다라는 신관이에요. 다신관에 비해서는 좀 신의 활동 영역이 훨씬 넓어져요. 그러나 그 신도 국경을 넘어서면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상실해요. 그 다음으로 범신관이 있습니다. 범신관. 들어보셨죠? 범신관. 이것은 천하 만물과 만인이 모두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견해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갖는 신관이 뭐예요? 유일신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신관. 이것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거리와 마을과 산과 국경과 지구, 아니 인류 역사와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신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신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동시에 주관하시는 그런 유일신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슨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시지만 또한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존재하시기에 온 우주를 통치하고도 남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하늘에 있든 바닷속에 있든 언제 어디서나 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의 이름을 부리는 것으로 우리는 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고춘자 전도사님이 미국에 가셨어요. 미국에 가셨다고 해서 그분이 그 미국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기도하는 하나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미국 땅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하나님만 찾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믿는, 대한민국에서 믿는 하나님과 미국에 가서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용서함 받았어. 근데 미국 갔어. 미국 갔었는데, 여행을 하러 미국 갔는데, 내가 미국에서 딱 만난 하나님, 나 네 죄 용서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내가 한국에서는 용서했을지 몰라. 그 하나님이 용서했을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내가 너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법이 다 다르다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찾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츠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신학 박사였던 분이 계시는데, 이 우츠무라 간조는요, 어릴 때부터 신심이 굉장히 깊었대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는데, 이 우츠무라 간조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요. 그런데 그가 태어난 일본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귀신들의 천국이에요. 만신이 다스리는 곳이 일본이에요. 귀신들의 천국이에요. 마을이나 거리에는 물론이고 심지어 나무나 바위에도 다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는 나라, 그게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서부터 이 어디를 가든 또 어디를 지나든 길목마다 버티고 있다는 이 귀신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귀신들이 기뻐할 만한 주문을 외운다는 것은 이 우츠무라 간조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심이 가득한데,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데, 모든 신들을 다 잘 섬기고 싶은데 그거에 맞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어린 우츠무라 간조에게는 얼마나 힘든 거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우츠무라 간조가 누구를 만나냐면 선교사님을 만나요.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드는데 그는 매우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면,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족하다라는 거예요. 우츠무라 간조에게 그 복음이 얼마나 아주 기쁘게 들려왔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감사하고 위대한 신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한 것은 뭐냐면 바로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내가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테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헷갈릴 때 있어요, 없어요? 어느 때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 성령님한테 기도해야 되고 어느 때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우리 딸아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아버지 안에서 성자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 안에서 성부와 성령께서 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분이지만 또한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이치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불러도 그 하나님 안에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시잖아요. 바라기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신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뭘 얘기를 나누냐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세자인데 보자로 시작해요. 시작. 보혜사라.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헬라어로는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어떤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닌 인격자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인격자로. 여러분 인격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은 인격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도 예수님도 인격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 또한 여러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냥 신비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다시 말해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위로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이 성품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타인을 인격적으로 위로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 소리 크게 하는 것이 과연 성령 충만일까? 그거는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죠. 비록 내가 기도가 서툴러요. 그리고 어눌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쫓아 살면서 나의 인격의 변화가고 있다면 성숙해져 가고 있다면 더욱이 그 인격의 변화가 남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인격적인 변화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거하심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위로자고 그분이 돕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고 돕는 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영?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은요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무슨 영?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를 통해서만 성령님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이에요. 진리 아닌 것 같고는 진리가 아닌 것 같고는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이 진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밤을 새워가며 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난다면 진리가 배어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 말씀의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바라기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딱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우치게 해주신다. 그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예요? 제가 누굽니까? 직업이 뭐예요? 목사죠. 제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딱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달려와서 제 뒤통수를 딱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싸대기를 딱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해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만약 내가 그때 내가 목사라는 게 딱 떠오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딱 맞는 순간 내가 목사구나, 이게 딱 떠올랐어요, 내 머릿속에. 그럼 적어도 내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겠죠, 그 순간은. 왜? 내가 목사인데. 다행히 한 발 더 나아가서 갑자기 그 순간 따기를 딱 맞는 순간 제 머릿속에 갑자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분노할까요? 멱살을 잡고 흔들까요? 아니겠죠. 제 분노를 가라앉히겠죠. 한 대를 더 맞더라도 아마 분을 삭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따기를 맞는 순간. 그럼 오히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웃으며 지나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느닷없이 얻어맞는 순간 내가 목사라는 것도 생각이 안 나. 왼쪽 뺨 맞으고 오른뺨을 내리라는 말도 생각 안 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도 생각 안 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필경 팔을 걷어붙이고 어떻게 할겠습니까?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20장생 개장국 하면서, 그죠? 멱살을 잡고 싸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반응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느지막이 신학을 하셨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는 끼니를 때우기 힘들 정도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근데 절도죄를 저질렀어요. 친구 사무실에 들렀다가 마침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있는 동문치를 가지고 나가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된 뒤 같이 신학 공부를 하던 친구 전도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신학도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그의 대답이 참으로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을 보는 순간 그 돈을 들고 도망쳐야 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것을 뜻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데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목회자라고 무엇이 다를 게 있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어찌 목사가 타락할 수 있고 어찌 성도가 죄를 지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죠. 교회 다툼이 생길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때가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목사와 장로의 다툼으로 교회가 찢어지는 것을 볼 때 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처럼 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욕은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혈기와 감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에 의하면 이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사역.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만 꾸짖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 양심의 찔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양심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양심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찔림받는 양심만이 언제나 싱싱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진리로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어떤 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면 즉시 주님 앞으로 나와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또 다른 마지막 사역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양심을 꾸짖어 주시는 것은 대단한 은총이죠. 그죠? 근데 만약 그것으로 그친다면요, 우리의 양심은 중압감에 질식할 수 있어요. 맨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성령님이 지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타성에 찌어들어요. 처음에 들으면 잘못한 걸 들으면 아유 고쳐야지 이러는데 계속 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뎌지죠. 고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책망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신 뒤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친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홀로 설 수 있기까지는 어머니의 손길이 끊임없이 함께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질적인 죄에 갇혀 살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진리의 사람으로 홀로 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중단 없이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면 결국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우리 손을 잡아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분이죠. 그냥 꾸짖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꾸짖음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다시는 그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진리 안에서 살도록 주님 안에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좋으신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날마다 진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혈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해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책망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질지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늘 행복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모든 분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